지금 이 순간만 이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말보다 먼저 마음이 듣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인연 때문에 괴로울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함께 가자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 그 순간의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죠. 밤새도록 왜라는 질문만 되뇌이다 지쳐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그 고통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끝없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붓다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이 고통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겪는 아픔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이다. 붓다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붓다께서 그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위성이라는 곳에 붓다께서 머무시던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이도 있었고, 아직 번뇌의 늪에서 헤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한 제자가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밤새 울어부은 눈,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텅 빈 표정.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고요한 새벽, 그는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500년 전 한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제자의 고통. 붓다께서는 고요히 앉아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제자가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고통을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한참을 울던 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벗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제 등 뒤에서 저에 대한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사랑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이유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모든 인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고 아낌없이 주었으며 끝까지 함께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었고 제 시간을 내어주었으며 제 마음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떠난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되묻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잘못을 찾으려 해도 명확히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어찌해야 합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 쉬기조차 힘듭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아픔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제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적이고 너무나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담요로 제자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다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을 나는 안다. 붓다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이며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다. 하지만 그대여 들으라. 그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붓다의 자비로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아픔은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대가 느끼는 배신감은 그대가 진정으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은 축복이다. 다만 그 사랑과 신뢰에 집착이 더해질 때 그것이 고통이 된다. 그대는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영원히 머물기를 원했다. 그대는 신뢰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절대 변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기대와 집착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제2편 부처님의 질문과 돌 이야기. 붓다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여, 만약 내가 지금 여기 3개의 돌을 놓는다면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제자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돌 중 하나를 들어 그대의 스승이 주신 선물이라 말한다면 그대는 그 돌을 어떻게 여기겠는가?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런데 붓다께서 계속 물으셨다. 만약 후에 그 돌이 사실은 스승이 아닌 길가에 아무나 주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돌을 버릴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보았는가? 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그대의 마음뿐이다. 그대가 그 돌에 부여한 의미, 그대가 그 돌에 품은 기대, 그것이 그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연도 이와 같다. 사람들은 그대의 삶에 와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떠난다. 그들이 오고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품는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질 때 그대는 고통받는 것이다. 붓다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다. 아함경에 이런 말이 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으며 모든 결합에는 흩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제3편 인연의 4가지. 제자는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이해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모든 인연은 언젠가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며 함께하려 애쓰는 것입니까? 붓다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인연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인연에는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것을 이해할 때 그대는 더 이상 떠남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인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붓다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째, 배우고 떠나는 인연. 첫 번째는 배우고 떠나는 인연이다. 이들은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머문 인연이다.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대의 삶에 있는 동안 그대는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어떤 이는 그대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어떤 이는 용기를 가르쳐주며 어떤 이는 인내를 가르쳐준다. 심지어 그대를 배신한 이조차 신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그대를 떠난 이조차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준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났으니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다 가르쳤을 때 그들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것을 원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인연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자신에게 남긴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둘째, 업을 마치고 사라지는 인연. 두 번째는 업을 마치고 사라지는 인연이다. 이들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온 인연이다. 화엄경에는 과거의 인과가 현재의 인연을 만든다고 했다. 때로 우리는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을 만난다. 어떤 이는 그대에게 빚진 것을 갚으러 오고 어떤 이는 그대가 빚진 것을 받으러 온다. 그 빚이 다 갚아지면 그들은 떠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다. 그대여, 이별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업의 청산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집입착으로 그들을 붙잡으면 그대는 더 큰 업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 했으니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셋째, 함께 길을 걷는 인연. 세 번째는 함께 길을 걷는 인연이다. 이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연이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도반이 될 수도 있으며 평생의 벗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여 명심하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같은 속도로 걷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때는 그대가 앞서가고 어떤 때는 그들이 앞서간다. 어떤 때는 나란히 걷고 어떤 때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이다. 길이 다르더라도 속도가 다르더라도 그들은 그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라 했으니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방향을 보라. 이런 인연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영원하지는 않다.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그때도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삶에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기라. 넷째, 노는 법을 가르치는 인연. 네 번째는 노는 법을 가르치는 인연이다. 이들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오는 인연이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인연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인연이기도 하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이 바로 이것이다.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 것은 그대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다. 그대가 믿었던 이들이 배신한 것은 그대에게 기대를 버리라는 가르침이다. 반야심경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 했다. 나라는 것도 없고 사람이라는 것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 인연들은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대를 가장 자유롭게 한다. 그들을 통해 그대는 집착의 허망함을 깨닫고 내려놓음의 평화를 배운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붓다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그대여, 이 네 가지 인연을 이해하라. 그리고 각 인연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깨달으라.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인연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4편 깨달음과 완성.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 너머에 무언가를 보는 듯한 평화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말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통받은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붓다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이제 그대는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대는 많은 인연을 만날 것이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기쁘게 할 것이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슬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안다. 모든 인연이 오래 가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인연은 떠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붓다께서는 일어서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대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집착하지도 말라. 인연이 올 때는 온 마음으로 맞이하고 인연이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기억하라.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유의법은 꿈이고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직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고통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2500년 전 붓다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동시에 그 인연으로 인한 고통도 더 크게 느낀다.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때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 우리는 메신저로 실시간 소통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지만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드물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더욱 큰 상실감을 느낀다. 배신당했을 때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해받지 못할 때는 더욱 큰 외로움을 경험한다. 이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자유로운 진리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연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귀해진다. 배우고 떠나는 인연에게서는 배움을 얻고 업을 마치고 사라지는 인연에게는 감사하며
함께 길을 걷는 인연과는 동행의 기쁨을 나누고 노는 법을 가르치는 인연을 통해서는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떠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고통에 붙잡혀 있지도 마세요. 고통을 느끼되 고통에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도 마세요. 상처를 인정하되 상처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처럼 이 고통을 넘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인연이 오래 가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떠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들이 떠남으로써 당신은 성장합니다. 그들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배웁니다. 그들이 멀어짐으로써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물결도 잔잔해진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일고 있는 고통의 파도도 언젠가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 때문에 괴로울 때 붓다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기대를 버리세요. 무상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그들이 떠났기에 나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어.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눈물이 나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언젠가 깊은 지혜로 변하기를, 당신의 이별이 언젠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당신의 상처가 언젠가 다른 일을 치유하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옴 마니 padme hum. 이 가르침이 오늘 하루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주세요.